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는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정리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다리가 불편하여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의 하는 일은 걷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에게 불쌍히 보이고 그에게 구걸하여 하루하루 먹을 것을 얻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일입니다. 그날도 여전히 예루살렘 미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주목하게 하고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얻어 서서 걸으며 함께 뛰어 성전에 들어갑니다. 평생 걷지 못하는 자가 회복되어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예배당,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눈앞에 두고 그 앞에서 다른 것만 했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온전하게 하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걷지 못한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셨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치열하게 살아내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또 오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리 불편한 사람을 회복한 사건 이후에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기적의 사건, 회복의 사건, 그 일 이후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 가운데 설교를 했던 일들 속에서 사도들은 나쁜 일 한 것이 없지요. 평생 아팠던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일으켜 세워준 것밖에는 없는데 그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들이 설교한 내용이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지요. 얼마 전에 자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니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그 예수님에게 배운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쳤지요. 그리고 예수 안에 마르지 않는 영생수가 있다고 하고 또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 있다고 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며 부활이라고 하고 영생이라고 가르쳤던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사람을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다시 부활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그 부활한 그분을 봤다라고 하고 거기 모인 유대인들에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그분이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내가 그것의 증인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그를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잘못 없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가둬둡니다. 다음날 이들을 불러다가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꿈쩍하지 않죠. 다리 불편한 이 사람을 온전케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단호하게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거기 모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이 더 이상 민간에 퍼지지 못하도록 그들을 더욱더 강력하게 위협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지만 사도들은 그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왜냐하면 거기 모인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평생의 모세오경을 듣고 배우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라고 배웠던 이들이에요. 그런데 도리어서 사도들에게서 그런 말을, 따끔한 일침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선 너희의 말, 인간인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하며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상황들을 다 말을 하죠.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기도의 형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을 하고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바른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바른 기도의 자세는요, 우리가 아까 한 주기도문을 참고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기도하려 하기보다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문구를 가지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바람을 대입해서 기도하면 너무나도 바른 기도의 문구가 돼요. 절대로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고백하지요, 십계명 고백하지요, 주기도문 고백하지요, 이것을 그냥 주문 외우듯이 100번 외우면 축복받고 200번 외우면 건강해지고, 절대로 그렇게 주술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한 문구 한 문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그 기도의 바른 자세는 그 주기도문의 한 문구 한 문구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의 바른 자세는 여기 제자들과 사도들과 같이 말씀을 인용하여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지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 환경이 없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이 달라지기를 구함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말을 합니다. 곧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있고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니까 내 성령 게이지가 5에서 8이 되고 8에서 10이 되었더라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셔요.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인용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기도하니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더라라는 말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들이 순종하였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들은 지금 담대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꼭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난받으실 것과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을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서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부터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가르치셨어요. 그때부터. 그 이전에는 주님의 고난을 가르치시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주님의 고난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고난과 죽으심을 가르치신데 듣는 제자들은 슬프고 힘든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거의 스승인 예수님을 도발하고 멱살잡이 할 정도로 제자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권위 있는 말씀으로 평안하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그 성자 하나님께 주실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고난과 죽으심이 있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하기에 얘들아, 제자들아, 당황하지 말아라 하고 편안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권위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으실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다시 부활할 것이고 모든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편안하게 가르치시는 그 권위의 예수님의 모습과도 이 제자들의 모습은 흡사 비슷합니다. 지금 그 제자들은 그들이 지금 그 모든 권세를 가진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지금 감옥에 갇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이 제자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잘못하거나 범죄를 일으키거나 해악을 끼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다리 불편한 사람을 온전케 한 것, 그냥 상처 난 것을 후시딘 발라준 것 정도가 아니라 발목 좀 접질린 사람을 도와준 것 그 정도가 아니라 나면서부터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벌떡 일어나 걷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무엇을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지금 이들은 잡혀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풀려났지만 전혀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습니다. 혹 지금 우리의 모습들처럼 자기의 내 말만 옳다고 내 주장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만을 전하고 자신 있게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갇힘과 위협이었죠. 잠시 분위기를 환기시켜서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수를 전한다고 잡혀가거나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물론 지구 반대편이나 저기 북한 땅에서는 혹 공산권에서는 전도하거나 선교하는 것이 매우 어렵지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신앙의 고난은 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할 때 겪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렇지요. 주의를 꼭 지켜야 하는데 대학 선배들이나 혹은 친구들이 주일에 스터디를 한다고 한다든지 주일에 무언가를 하자고 할 때에 우리는 마음의 갈등을 겪습니다. 또 평일에도 수요일 금요일에도 예배와 기도회를 참석하고 싶은데 가족들이 갑자기 온다든지 가정에 일이 생긴다든지 밥을 차려줘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고난의 환경들이 있을 수 있죠. 또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주의를 지켜야 하는데 야유회나 갑작스런 일정이 잡힐 때에 예배라는 이유로 빠지면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무를 하는 경우는 또 다를 수 있지요. 3교대로 돌아가는 근무라든지 혹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그런 일들은 또 다를 수 있지만 사적인 모임은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농도가 나오게 되어지지요.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내게 어느 정도 액세서리 정도라든지 아니면 종교란에 기독교 취미생활 정도라고 내 마음에 여긴다면 아까 말한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취미생활이니 한 주는 교회 가고 한 주는 산에 가고 그럴 수 있는 것이지요. 혹은 농도가 짙은 신앙의 농도가 짙은 분들은 그런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 손해들보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더 크고 놀랍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좋다면 그 모든 것들보다 예배함을 또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겪는 모든 일들 속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또 내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손해를 보거나 큰 환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고난이 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앞에 큰 벽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닌데 단순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환경이 도와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다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사도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그들은 걸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있던 사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라는 사실만을 정했는데 위협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세상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안달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단순히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 더 힘을 가졌으면, 내가 조금 더 물질이 있었다면, 내가 조금 더 건강했다면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우리는 단순히 생각을 해요. 지금 사도들처럼 갇혔습니다. 내가 저 제사장보다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있었다면, 내가 저 사두개인들보다 조금 더 물질이 많았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더 큰 권력과 물질을 가지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큰 권력과 물질을 조바심을 느끼며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도들은 편안하고 담대하고 차분하고 말씀을 찾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있지요. 히브리서 저자가 아벨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벨, 가인과 아벨. 아벨부터, 아벨이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죠. 에녹을 등장시킵니다.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내려갔죠. 노아와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이어서 모세를 말하고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을 말하면서 이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1장 33절부터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33절에 보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5절부터는 더 심한 일이 생깁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리고 이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사는 삶 속에서 폭풍과도 같은 세상의 고난과 죽음의 위기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일 근무 여부, 야유의 여부, 월급과 진급에 손해보는 것 정도가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들은 칼과 총을 들고 그들 앞에 맞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조롱과 채찍과 톱이 날라올 때 똑같은 것으로 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죽이려고 달려들면 죽여라 했다라는 거예요.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저 사람이 하나의 카드를 열었을 때 구차하게 반격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내가 이 다음에 가지고 있는 히든 카드가 더 세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구차히 내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툭 쳐내는 것이죠. 그 고문까지 거 받아준다. 그 다음 내가 받는 그 영광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돌로 톱으로 칼로 고난을 당하는 것, 심지어 궁핍하여 거할 곳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데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심지어 거할 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구가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구차히 피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동굴에 살더라도 산속에 살더라도 예수 믿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예수 믿다가 예수님처럼 죽는 것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버틸 수 있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도들이 전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아주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이 말이 사도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보다 컸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러한 동굴과 산과 톱으로 켜는 것과 고난보다도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애들이 3년을 배웠습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비록 예수님 잡혀갔을 때는 도망갔지만 그렇게 큰 잘못이 있지만 부활하셔서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분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것을 절절하게 느낀 거예요. 내가 3년간 따라다녔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복음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저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하니 그 힘이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 세상은 그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왠지 그러면 연약해 보여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분을 외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대신에 제사장이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면 좋아해요.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좋아해요. 당신이 그리스도고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소중합니다. 당신이 더 위대합니다. 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세상은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런 말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싫어하지만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풀렸을 때에 힘을 모으고 세력을 모으고 물질을 모아서 다시 대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은 기도한 것뿐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구한 것은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더 막강한 힘을 가지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고 있음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통치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복음이고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세상이 싫어한다고 하여서, 더하여 핍박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 앞에 구차히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내가 더 큰 힘을 가져서 이겨야지, 그런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고난이 다가올 때, 힘든 일이 다가올 때, 혹은 나에 대한 핍박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손해가 다가올 때, 그까짓 거 툭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구차히 받으려고 똑같이 싸우고 따지고 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곳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갇혔다가 풀리고 위협하고 그런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누구를 찾아가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누구를 찾아가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힘없는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다른 것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하옵소서 했을 때 온 땅이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인내하고 견뎠습니다. 사도들이 담대히 대응했습니다. 세상은 관심도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에는 실제적인 권능이 있고 우리 마음에 담대함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라는 것은 내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도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행동으로도 이 자리로 나왔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것에는 실제적인 권능이 있고 우리 마음에 담대함도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 우리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버티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도들에게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일을 하셔서 그들이 담대하고 인내하고 구차히 그것들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찾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며 말씀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열심을 찾습니다. 사도들처럼 신앙의 선배들처럼 구차히 피하지 않고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지금 하나님이 성실하고 신실하게 일하심을,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그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찾는 하나님의 열심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